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까지인데요. 저희가 함께 봉독하는 것은 42절로 5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비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자한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가끔 제 설교가 길 때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가끔 들려올 때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항상 누가 있냐면 박성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왜냐면은 왜 그런 소리가 들리냐면은 우리가 생일 축하를 막 가지에서 해줘요. 그리고 막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저한테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하기도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도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하니까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 노래는 30초 정도 부르는데 축복 기도가 한 10분 정도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옆에 있어봤는데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이 말이죠. 근데 한 1년 전쯤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다가 요즘 다시 길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성영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실 때에는 잘 고려하시고 시간을 알려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툭툭 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누구의 설교가 있었어요? 보통 설교는 이 사도행전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베시예요. 누구일까요? 네, 그 다음은 스시입니다. 누굴까요? 스데반. 네, 그 다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세 분의 설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도 지나가고 스데반의 설교도 지나가고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13절로부터 52절까지를 정했는데 이렇게 길게 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드디어 처음 하니까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42절부터 52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부분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제가 이제 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 읽으면 여러분들도 시험 들잖아요. 다영 목사님 인도 갔다 왔더니 감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하기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이따가 요약을 해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각각 다른 이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배경의 지역은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디옥에 있네요. 그런데 그 안디옥은 갈라디아 가까이에 있는 갈라디아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라는 곳 가까이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 배로 160km를 이동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구브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난주 설교였을 것입니다. 최윤전 단위께서 설교하셨을 것이고, 잘 설교했으면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구브로에서 버가까지 오늘 280km를 또 이동한 다음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를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육지는 대부분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 바다는 배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열악합니다. 얼마나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곳은 쉽게 말해서 계속 오르막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나게 타고 가다가 오르막길이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다리가 점점 아프고 허벅지가 아파오는데 계속 이 내륙 고원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이 있는데요. 물들은 경류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가다가 물을 만나면 한참을 또 돌아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통행금지가 많은 곳이고 산적이 매우 많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통행금지 구역이 바로 이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은 첫 번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선거리가 160km지 그들이 이동했던 거리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가서 지난주 사건이 일어나고 구브로에서 버가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안디옥까지 온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바로 이 배경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까지 온 거예요. 회당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13절부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브로에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까지, 교회까지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 선교 여행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탈하게 되었는가는 아마도 이제 좀 몇 장 지나고 나면 자세하게 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후에 다루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회당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진행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됐을 때 거기 있는 회당장이 바울한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줄 것이 있으면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얼마나 길게 말할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만큼 오래 말할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말이죠. 드디어 바울은 일어나서 그의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배경입니다. 바울이 설교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다가 바울을 알아본, 그 소문을 알아본 사람들이 가서 혹시 할 이야기가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흔한 우리말로 이제 일제시대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교 때 얘기부터 나오고 조선시대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오늘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밥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먹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팥죽을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팥죽의 유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팥이 어떻게 들어왔고 팥을 누가 쓰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어떤 이 팥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했더니 드디어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애굽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줄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막 이런 여정들. 그리고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다가 다시 왕이 취소됐던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4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설교할 때 가장 핵심의 인물로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따옴표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다윗은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딱 맞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한 내용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긴 얘기를 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바탕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났다라고 하는 선지서에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온 게 예수다. 이 얘기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길죠. 굉장히 긴데 이건 딱히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읽어보면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에 대해 알렸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외웠으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여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고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네. 예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이렇게 말이죠.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다윗 알지?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한 거 알지? 그 약속이 메시아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알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세례 요한 알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누구냐면 예수야. 알겠지?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선지서는 외웠어. 즉 성경은 외웠어. 성경에 내가 그를 다시 보내리라. 내가 너희의 구주를 보내리라.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리라. 이런 얘기들을 외우긴 외웠는데 외우기만 했지 알지는 못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고 죽이려고 했는데 죄를 못 찾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사정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고 긴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한테 했던 하나님의 말들을 들이대면서 그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았고 정치적으로 그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이 저기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거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거나 매를 들어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예수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소문 듣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시편과 많은 성경에 적혀있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썩어졌지만 하나님이 살린 예수는 썩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려고 이 긴 설교를 했던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너희에게 이 예수를 힘입은 죄사함을 전합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도 구원 못 받지 않냐 너희들. 그런데 그냥 그 예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다. 이거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말이죠.
한동안 목요예배를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이것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들과 굉장히 오버랩되어서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하게 사는 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겠습니까? 이 얘기를 평생도록 외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합니다. 선지서를 잘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서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작은 따옴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믿지 못하여 멸망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이 그렇다고 그대로 알려줘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선지서에 나온 것처럼, 구약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또 구약성경에 나온 것처럼 믿지 못해서 멸망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들으면서 그들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얘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설교가 약간 좀 지루하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 들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이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얘기를 정말 처음 듣는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라고 믿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매우 굉장히 쇼킹한 얘기인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어? 출신과 상관없어? 지역과 상관없어? 그런 아무 상관없이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42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맨날 유대인들은 뭘 선포하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그 회당의 예배 때도 나와서 내가 무슨 율법을 지켰고 이거를 간증하고 자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얘기 우리만 들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우리만 들을 수 없으니까 다음 안식일 때도 와서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에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시민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곳이죠.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 때 뭐라고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모였대요. 몇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약 4만 명에서 5만 명을 추정합니다. 그곳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5만 명이에요. 4만 명에서 5만 명이 온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이게 그럴 만큼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막 몰려왔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 들렸을까요? 다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고 싶었고, 진짜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를 정말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복음들이 반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유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몇몇 명씩 자기들한테 몰려와야 되는데 저 예수에게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가 무효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 굉장히 시기가 됩니다. 이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전했고 너희는 듣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한테 전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한테 전해요. 그때 이방인들이 매우 좋아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치관에서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다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47,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한테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이방의 끝까지 이 빛을 전하라고 했다. 너희들에게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제 이야기는 거의 끝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언변으로, 요즘 말로 자기들의 말발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서 경건한 귀부인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귀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매우 세련되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귀부인들이. 근데 가서 말하는 거죠. 저기 바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네. 그러니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귀부인들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굉장히 발끈하게 된 거예요. 그 신의 유력자들 바울을 가만히 두면 너희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매우 마음이 상해서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은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발에서. 예전에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발에서 흙을 털어버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 도리를 했으면 된 거다.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서 돌아가면서 그들은 굉장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설교에는 늘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은 못 들어도 뒷부분만 들어도 대충 이해되도록 제가 잘 구성을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과거의 사람이든 그때 현재의 사람이든지 간에 등장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시작.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설명의 중심에 있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한테는 이 복음이 반갑지 않았을까요? 왜 이방인들한테는 이 복음이 너무 기다렸고 목말랐던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늘 감격이 됩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지 그 얘기가 그냥 항상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때로는 저도 설교를 앉아서 듣습니다. 앉아서 듣는데 설교 얘기가 나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고 분명히 복음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나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나한테 아무리 다가와도 나를 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때 여러분 이 바울 설교 전에 누가 많이 설교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은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신 뒤에 18해가 지난 후예요. 거의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에 바로 이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랑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랑 바울의 설교가 내용 거의 비슷하거든요. 배경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가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고 십자가에 달렸던 걸 본 사람들도 어마어마했고 그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는 걸 본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거의 500여 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증언들, 즉 아직 생생하게 사람들이 예수가 있었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지, 그리고 죽었지, 살아났지, 이것을 기억하고 역사적인 자신들의 삶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있는 그때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전하는 게 매우 어떻게 보면 쉬웠을지도 몰라요. 생생하게 전하는 것이. 왜냐하면 너네 봤잖아. 너 예수 봤잖아. 너네도 그 소문 들었지. 네가 못 봤다 하더라도 너의 주위의 지인들 중에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들었을 거야. 봤을 거야. 그게 예수야.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겠어? 하나님이 한 거야. 이 얘기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시점 거의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바울의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기억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아주 진하게 기억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진하게 기억하냐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을 수 있는 곳에 가둔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서 비웃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이걸 바탕으로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진짜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하고 있는 건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죄인인데, 나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용서받았다고. 와, 나는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난 죽었다고. 나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 자기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배경의 생생함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억의 생생함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생생함이 그 안에 능력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냐?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산 죄인이라니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난 죄인이라니까? 진짜 이게 복음이라니까? 내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죠. 제가 말해놓은 거를 제가 요약을 해놓았네요. 생생하게 제가 까먹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20여 년 지난 지금에도 이 복음이 생생한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죄인의 고백과 구원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언변이 좋고 말빨이 좋은 사람 통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편지에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잘 전하는 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자, 굉장한 사도, 전도여행을 많이 한 사람, 대가리 지불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끝까지. 그가 끝까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이 여전히 머물렀어요. 그가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저랑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죄인에게 머무른다. 여러분, 복음과 이 죄인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가문이 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청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잘 산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요.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딱 맞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죄 지으면 되겠네요. 우리 손에 피 묻히면 되겠네요. 아니면 다윗이 왕이었을까요?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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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왜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 구원의 통로, 이 복음의 통로로 쓰기에 왜 맞아요? 그의 고백이 항상 이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항상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시잖아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죽이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유랑하는 삶을 매우 매우 슬프게 했어요. 억울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억울하거든요. 다윗의 고백의 끝은 항상 뭐예요? 지금 나 억울합니다. 나 진짜 억울합니다. 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죄인으로 끝나요. 나를 죄에서 건지십시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다더라도 계속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건져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의 그 안에 생략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이 죄입니다. 나의 죄, 나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복음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자석처럼 말이죠. 자석처럼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은 자석처럼 죄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죄인들에게 달라붙어요. 죄인들에게 계속 달라붙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달라붙었어요? 청년들, 세리들, 가망 없는 자들, 자신들이 죄인인 줄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달라붙어 다녔어요. 자석처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비방하죠. 죄인들이랑 먹고 자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정체성 자체가 가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예수님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통과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이방인이고 너네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근데 이거 소용없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드리는 게 이게 흐름이 있다니까. 근데 너네는 못 들어와. 가망 없어. 존재적으로 죄인이야. 자신들에 대한 인식.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자석처럼 복음은 죄인들에게 흘러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마지막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죠? 시작.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따르게 됐다면 그들이 바울을 비방했을까요? 그들한테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성경을 펼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맞는가? 다시 성경을 펼쳐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맞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에 대한 힘,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어떠함, 자신들의 부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줘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펼쳐서 바울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봄에 잘 이해되지 않더라 하면 어쩌면 긍휼히 여기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시기하여 복음을 버린 유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자신들을 만족시키기로 원하는 유대인. 되게 촌스럽네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이 두 가지 단어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은 따뜻해요. 복음은 자비롭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반대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효력을 발생되는 조건은 냉정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직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도 어떠한 복음도 어떠한 설교도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그냥 지나가고 있을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이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려야 붙는 건가요? 플러스면 마이너스여야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여야 되고 뭐 그게 맞아야 된다고 대충 들으세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아닌 거예요? 1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이 복음이 나를 만족시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플러스와 플러스가 맞는 것처럼 비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족시키는 게 뭐냐면 죄인이에요. 근데 복음이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이 나를,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유대인들은 왔다 갔던 메시아를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다 비껴나가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따가 할 얘기인데 미리 제가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나랑 같이 가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자리로 가셨습니까? 죄인의 자리로 가셨어요.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모든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죄인들의 벌을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죄인의 자리로. 진짜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막 샤라샤라 막 한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기도의 끝이 죄인으로 끝나지 않으면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복음이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죄인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 허다하게 얘기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자리에 있냐면 이 복음이 그냥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옳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냥 비껴보냅니다. 비껴보내요. 다 비껴보내요. 이렇게. 다 비껴보내요. 성경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은혜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바로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의 형태가 아니에요. 와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구원의 형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족의 형태.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거 만족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나를 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인생에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내가 기도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가서 과감하게 얼마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이죠. 이 씨름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이 씨름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복음과 제가 상극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뭐 대체 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아들아 힘드니 그래 내가 많이 힘들지 그래 너가 그렇다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이 위로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위로받아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만 조금 좋아갔다가 말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기도가 반복되다가 여기로 가는 거죠. 하나님 참 창피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저 말들은 이렇게 아프게 들려올까요? 나한테 왜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나를 해칠 것처럼 다가올까요? 나는 왜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 다 기억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지 않을까봐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까요? 난 죄인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사망이에요. 내가 사망의 상태가 되었으니까 보이는 게 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사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고백이 거기까지 가야 복음이 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건져냅니다. 나의 눈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를 하여금 정확하게 보고 소경되지 않는 곳으로 절음발이 되지 않는 곳으로 다시 죽는 곳에서 사는 곳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 과정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과 함께 사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살아서 내가 의인이라고 믿고 나를 만족시켜 하는 걸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가 죽어서 죄인의 자리로 가면은 거기서 건진 바 되어서 그제서야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노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결정하였으면 이 복음을 따르셔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말씀과 설교와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은 불만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마치시면 안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죄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비껴나가죠. 그러니까 다 비껴나가요. 다 비껴나가요. 죄인임을 아는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어디서 흘러가냐면 죄인인 줄 아는 다윗을 통해 흘러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조차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복음이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그들은 다 지나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들어도요, 다 듣기 싫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안 듣고 싶은 얘기.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듣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마음이 감각해가지고서는 그냥 지금 막 그런 얘기 듣고 싶도 않은데 찾아와가지고서는 복음이 막 이런 얘기 되면 그냥 확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위로를 받아들이고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인의 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쓰세요. 죄인을 살리세요. 죄인을 통해 일하세요.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죄인을 일으켜 세우시며,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죄인과 가까이 계시고, 죄인과 함께 밥 먹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인 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거기서 나오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내가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게 깨끗해져요. 그게 깨끗해져요.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삶은 능력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삶은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삶은 입으로부터 긍정과 복음과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빠져서 내가 보이는 게 온통 진흙이었던 그 삶이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하시겠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죄인의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저를 통해 또 수많은 다른 인생들을 통해 정말 보는 것은 죄인이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어도 죄인인지 모르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임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모든 갈등과 모든 거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로 가세요. 거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해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복음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즉 죄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죄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는 준비할 때는 이게 딱딱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올라와 보면 많구나 그래요. 그리고 죄인에서 구원의 감격이 머무는 자들을 통해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죄인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가망 없었는 줄 아냐. 내가 보이는 모든 게 사망처럼 보였는 줄 아냐. 그가 나를 건지사 내가 생명을 넘쳤다. 너도 예수 믿어라.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 재밌다. 우리 교회 밥 많이 준다. 밥 맛있다.
괜찮아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죠.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여러분, 수많은 역성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망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죄인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서 망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비판 잘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비판 잘합니다. 참 잘해요. 뭐가 이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비판 정말 잘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당에 눈에나 잘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죄인이 없어서요. 죄인이 사라지면 복음이 사라집니다. 죄인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의 소망은 죄인의 자리로 가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다 까보죠. 죄인 아닌 사람 있나? 마지막 날 다 까보죠. 죄인 아닌 사람 있나? 다 죄인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과 죄인인 줄 몰라서 복음이 나를 만족시키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우려면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자리로 가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예민해지고 내 마음이 예민해지고 내 눈이 오염되고 내 마음이 오염되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거칠어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이 죄인의 자리에서 건지사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그리스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죄인이 될 것을 소망하고 그 자리로 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머물게 하도록 주님, 우리가 이 죄인의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죄인의 자리로 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소서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매일매일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 자리에서 건지사 예수님처럼 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듣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은 자유와 진리와 복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일주일간 너무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씨름도 많이 했겠지요. 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자기를 정죄하기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밟아주셨던 인생들이 이곳에 있을 텐데,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나랑 같이 죄인의 자리로 가자,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내미는 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길로 발걸음을 뗀 아름다운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는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안아주시고 이 삶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될 때를 기다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붙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깊은 은혜가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리고 내일이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또 비행기를 타고 먼 타지로 떠나야 되는 귀한 청년들, 각각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라 씨름하는 자들,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내뱉지 않고 주님과 해결하는 자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 강남에서 예배하고 있을 강남 성전의 성도들과 이 지역과 교회들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